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하며 영적의 맛을 따뜻하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기다리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이가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머리를 떠나지 말라. 같이요.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우게 하며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잠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잠언의 뜻은 히브리어는 마샬인데 이 뜻은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어로 이걸 풀어보면은 비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먹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통치하다라는 뜻으로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통치하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또 비유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마샬은 유사한 두 사건을 나란히 비교하고 또 비유함으로써 본질을 찾도록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격언이다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난주에 잠깐 서론을 말할 때 이 잠언은 솔로몬이 거의 다 썼죠. 솔로몬이 거의 800절 솔로몬이 거의 썼는데 3,000개 이상 썼는데 거기서 800절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하고 전도서는 거의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르무엘 왕, 이게 아굴이 쓴 것과 르무엘 왕이 쓴 것도 있다. 그랬는데 그 아굴이 쓴 것은 40장이고 르무엘 왕이 쓴 것은 31장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고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의 1장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지혜 있는 자는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우리도 듣고 그것을 근본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근본으로 여겨서 내가 그 말씀의 중심으로 잘 살아내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만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내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도덕성과 경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경건과 도덕성을 함께 가야 돼요. 지혜가 있는 자는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삶을 살아들여요. 윤리적이 있는 삶을 살죠.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미련이 그들에게 근본이 되어서 그들을 자꾸 미련한 길로 치우치게끔, 미련한 길로 따라가게끔, 살아가게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잘 들으면, 이 훈계를 잘 들으면 여러분에게 양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예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며 첫 번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게 지식을 뛰어넘는 게 지혜잖아요. 지혜는 내가 얻고 싶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내가 선생 스승을 이 세상의 스승을 통해서 학교의 지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얻어진 게 지식이라면 그 지혜는 내가 얻고 싶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참 지혜롭더라, 지혜가 있더라, 말도 지혜가 있고 행동하는 거 봐라, 그 사람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지식이 많은 것은 평가받기 쉽지만 지혜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 이 지식이 나의 지식의 근본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 위에 뛰어난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지식을 어떻게 말하냐면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지혜롭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지혜롭더라. 그 사람이 가르치면은 그 사람 말은 내가 아무리 나 같은 낮은 자라도 잘 이해할 수가 있더라. 잘 새겨지더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자기가 습득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지식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죠? 하나님은 어디서 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어때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도 어디서 온지 알잖아요. 부모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스스로 깨달음을 이치를 깨달아 삶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가 신의 반열에 이르렀다. 그 신의 반열에 일으킨 것도 사람들이 추악해서 일으킨 거지 본인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금은동으로 만들어놨다고요. 금은동. 그리고 나무를 꺾어서 만들든가 아니면은 뭘 만들어요? 돌로 깎아서 만들어 놓든가. 그렇게 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계신 분이 바로 신인 것이에요. 신. 우리나라는 예부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면은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하늘에 딱 비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나라는 어디다가 신을 섬기냐면 땅의 신을 섬겨요. 지신을 섬기다든지 토속신을 섬긴다든지 아니 무속신앙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아예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만 해도 봐봐요. 고양이를 신을 섬기다든가 아니면 컵도 이게 나한테 도움이 줬어. 이게 내가 다칠 뻔했는데 이 컵으로 인해 다칠 뻔했는데 안 다치고 피했어. 그러면 이게 나한테 도움 준 거야. 그럼 이 신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다 경배하고 여기다 짐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신이 만 개가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인도에서는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먹을 게 없으면서 우유를 갖다가 퍽 부어줘요.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살쪄갖고 누트리버 알죠? 살찐 쥐, 큰 쥐, 애국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쥐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가 실제로. 우리 김도님사님 인도 갔다 오셨는데 보셨나 모르겠네. 안 보셨죠? 네, 인도에 쥐이 그렇게 있대요. 어떻게 알았냐? F4 갔다 온 청년들 때문에 알았어요.
청년들이 그런 사원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서 들었어요. 우유를 부어준대요. 사람도 못 먹는 우유를. 굶어 죽는 사람 많아도 신을 섬겨야 된다고 우유를 부어준대요.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웃겨요.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유일하신 신이라고 고백하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하신 분은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이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도 모르고 지식도 없는 거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심을 알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위엄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그가 온 세상의 창조자이고 섭리자이고 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위엄 앞에 위엄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면도 있어야 돼. 늘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런 내 옆집에 나의 오빠처럼, 나의 아빠처럼 그렇게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그럼 또 다른 면에서는 나의 거꾸럼이 있을 때, 나의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내가 낮은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나가 회개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러.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도 대속죄일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양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다가 피를 바르고 내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있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하고 뭔가 막혀있고 뭔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여러분 그냥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가지 마시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그런 자세로 가란 이야기예요. 그런 자세로 가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너무 깐죽댔고 너무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내 수준에서 파악했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도 내가 내 수준에서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 없으신 분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함이 필요하잖아요. 정직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진실함과 정직함 안에는 이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가되 하나님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나의 마음에 이런 마음 두 마음 품었던 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감당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내 생활에 내 환경에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아니 때로는 남편은 부인에게 이런 마음을 회개할 것을
사람인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도 내가 너무 잘못했어라는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잘못을 반성한다는 것은 고백이 있어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진 예배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회개함이 없이 거리낌이 제가 너무 많은데 회개함이 없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도 서서 기도할 때 거리낌이 있으면 돌아서서 그 사람하고 가서 하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넘도록 그 분을 참지 말라 그랬어요. 그 분을 남지키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부부싸움을 했거나 자녀하고 싸움을 했으면 그 날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회개하세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말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안 한 사람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안 한 사람이 먼저 하기,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고쳐갑시다. 말씀으로.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먼저 손 내민 자가 이기는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하십시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아우 저 사람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되거든. 차라리 민놈 떡 하나 더 준다 생각하고 그러신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먼저 가서 어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미안해 이렇게 좀 하십시오. 좀 나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리라. 그날이 맨날 고백만, 저는 일방적인 고백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백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받는 자들이, 먼저 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받고 늦게 한 사람들은 먼저 하는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십시오. 왜?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우리 형통한교회인데 다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이 이러는데요,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내 삶이 지금 이러는데, 여러분 낙관만 하면은 여러분 삶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삶을 살아요. 생각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어지고 내 의식도 변화되어지고 내 삶 움직임 자체가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은총,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반 은총을 뛰어넘어 특별 은총까지 주셨잖아요. 그 특별 은총이 뭐예요? 일반 은총 받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거, 하늘의 영생,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소득을 많게 하시는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이 땅에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11조 드릴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신명기 12장에도 28장 1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창고를 열어서 그 보화를 땅에 넣어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으면 나만 소원해잖아. 받아야지. 아무리 구약에서는 육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고 내가 복을 받았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복, 구약에서 받지 못한 영생의 복까지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기름진 풍성한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앞으로는 뭐 전자화폐가 올해 우리나라 뭐 CBS인가 CBHD인가 뭐 전자화폐를 통용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부터 시범 한 달에 했거든요. 바우처부터. 근데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된 바람에 아직 실현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렇게 세상이 돌아갈지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동전 이제 통치가 되어버리고 다스림이 되어버리고 일 맞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고 이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꽉 잡으십시오. 그리고 취하십시오. 이게 지혜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첫째로 알아야 할 지식이며 또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홀로 창조하셨고 또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면 내가 주인이지. 그러나 그게 있잖아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이거 어떻게 보면 믿음하고 연결시키면 그거 내 맘대로 아니에요.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가네요. 내가 내 멋대로 정하지 뭐. 내 멋대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이 있었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원래 마귀의 속성으로 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거 분별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한다고 산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지식의 근본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게임에 넘어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세상은 아니고 내 세계관도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지는 세계관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야지 하고 열심히 가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어떤 사람은 하긴 하더라고. 목표를 정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10년이 가도 20년이 돼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력은 세상에 대한 의지력이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아까 제가 밥 먹다가 이야기했잖아요. 2019년도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선교센터 세우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가 없어서 이러고 돌아와서 간간히 기도했어요. 간간히. 매일 기도 못하고 간간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합당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합당하시니까 하나님이 올해 1월달부터 역사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누군가 시작 헌금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거 선교센터 세우는데 시작 헌금으로 보냅니다라고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렸고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되어져 가는 걸 보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얻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로 이렇게 마인드를 삼고 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 더 열심히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선교생도 이제 미국 가버렸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기점을 잡고 하나? 물론 이도 형제를 잡고 하면 돼요. 그러나 영어가 안 되니까 이도 형제하고 대화를 못해요. 핸드폰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영어 잘하는 사람을 끌고 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암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가야 됩니까? 저 마음에 늘 짐이었어요. 어떻게 하고 가야 됩니까? 저 마음에서 이스라엘 사역이 접어지면은 안 하겠는데 그 마음이 접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으로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돕고 가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지금 하나님이 잡아주고 가고 계시다고. 이제 곧 나타나질 거예요. 이제 곧 나타날 거예요. 지금 제가 공개를 못해요. 이제 곧 나타날 거예요. 이따가 4월달 되면 그 일이 나타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는 공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신되어지면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방향성을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방향성을 가닥을 잡아주시고 끌어갈 수 저 혼자 스스로 못하니까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저에게 붙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이스라엘 사역하실 분을 또 붙여주셨어요. 언제든지 가서 이스라엘 들어가면 사우딩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영혼들 만나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또 함께 해주겠다는 동역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려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정말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옵소서. 우리 재정 달라고 말하기 참 좋잖아요. 재정 달라고 말하기 참 좋잖아요. 어떻게 송대관 노래 들었죠? 자기는 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날 달라고만 기도했다고. 근데 무엇을 하겠다는 기도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달라고 기도해요.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달라고 기도하는데 목적이 없으면 목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을 달라고. 그 길을 여시고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재정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일할 때 우리 발 한 발 뛸 때마다 뭐예요?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목적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일하기 위한. 그 재정을 주시면 제가 그래요. 재정을 주시면 하나님 나 이거 갖고 떡도 못 사 먹어요. 더 주세요. 네 그러거든. 하나님 더 주세요. 나 이거 갖고 떡도 못 사 먹어요. 딱 이것만 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더 주셔야죠. 저도 이거 갖고 컵도 사 먹고 떡도 사 먹고 싶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진짜 하나님 더 주시더라고요. 딱 맞게 주실 때도 있지만 더 줄 때는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달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부터 구하고 나서 여러분 것을 구해야 면목도 있지.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하나님 거저주시는 분도 되시지만은 그 일의 대가성을 바랄 때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너가 이런 일을 하고자 원할 때 내가 너에게 너가 결심하고 있는 일이 뭐냐, 너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전제가 꼭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이걸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구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거, 붕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하십시오. 이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를 아주 좀 멋있게 써주십시오.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더 나이 먹기 전에 나 벌써 허리가 아파서 집안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반찬 3가지 만들고 났더니 그날 아주 퍼져버렸어요. 못해요. 일을. 진짜 집에서 일을 못해요. 집안일 거의 다 우리 애들이 해주고 목사님이에요. 빨래하는 것조차도 목사님이에요. 제가 못해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요. 이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참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집안일도 못하고 이거 못해요. 하나님 더 나이 먹기 전에 허리가 아파서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더 나이가 허리 아프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나를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더 나이 먹어서 힘도 없는데 한 번만 쓰시고 말렵니까? 저 요즘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 좀 더 내가 더 허리 아프기 전에 걷지 못하기 전에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내가 더 나이 먹어서 힘없을 때 하나님 나 한 번만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써주세요 하고 내가 그런 기도해요. 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한다고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지. 그런 기도한 제목이 있어야 내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면목이 쓰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건강도 주실 것이고 재정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그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또 열심히 뭐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에겐 여러분하고 좀 방향성이 다를 수 있죠. 목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삶을 그래 애야 너에게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그 다음을 여러분 걸 구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구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지혜를 존중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또 부도덕한 데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으로 의와 선을 행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 장차 영생에 이르게 하지만 미련함은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의 불행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미련한 자는 다시 한번 미련한 사람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고 이 세상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불행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고 지식이 없는 자의 모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7절 가지고만 말씀했고 다음 주에는 8절 9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시작이며 첫 번째의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 정말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거리끼는 거 다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내가 먼저 내 상대에게 고백하여 하나님이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고 기뻐하신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에게 지식의 근본이 되고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이 상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의 모든 질병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가난을 물리쳐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즐거움의 기름 부어줘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